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짧은 성경 구절입니다. 굉장히 짧지요. 여기서 무슨 말씀을 살필까? 염려를 살필까? 뭘 살필까? 한글에는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소개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기억하면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라 합니다. 그 얘기는 너희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한글로는 그냥 돌보신다고 퉁을 쳐놨지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 맡긴다는 것이 뭐냐? 주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성경을 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맡긴다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나? 맡아주시든 주시지 않든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올가매어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던진다는 게 어려운 거지요. 하나님께 던져버린다는 게 하나님 나 몰라요. 하나님이 가지세요 하고 던져버려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 같으면 터키 지역 교인들이 벌써 했을 거예요. 아직까지 못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여러분들의 그 삶의 염려, 근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염려와 근심들을 끌어안고 왔습니다. 그걸 못 놓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거기에 얽매여 살고 있는 존재,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해방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터키 지역 교인들이라고 해서 예외일까요?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아담부터 마지막 인간까지 예외 없이 이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던져야 되는데 누가 던질 수 있느냐? 이렇게 사도들의 복음을 통해서 이면의 은혜의 성도가 된 사람들만이 그거를 던져버리고 더 이상 내가 붙들거나 끌어안고 씨름하고 잠 못 이루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지금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이거 끌어안고 씨름해봐야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베드로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맡겨야 되는데 맡겨지지 않는 이 답답함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던져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던져버리면 더 이상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좋은 거는 절대 못 던집니다. 내가 움켜쥐지만 나에게 나쁜 걸 내가 움켜쥐고 있어서 뭐 하겠어요? 버려버려야죠.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더 이상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이게 어려워서 그렇지.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던져야 되느냐면 하나님께는 너희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관심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도 그 관심이 정도 차가 있습니다. 사람마다에 대한 정도 차가 있지만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을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관심의 정도만큼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관심이라는 말, 멜레이라는 말을 도대체 다른 신약 성경들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의 관심사,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고 우리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는 얼마큼 일치될까?
아니면 전혀 다를까를 우리가 살펴봐야 지금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가 스스로가 검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우토멜레이라는 말입니다. 아우토멜레이, 좀 말하자면 페리휘몬, 너희에 대한 관심이 그분께는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차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관심을 끊이지 않고 갖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애착과 애정과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속에서 과연 누가 내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릴 수 있는가? 그 해방이거든요. 그 싸움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멜로라는 동사는 신약 성경에서 10번,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한 권당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을 만큼 10번밖에는 사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6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님을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간다. 가롯 유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신 이후에 마귀라고 지칭한, 있을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마귀라고 지칭될 수밖에 없는 이 가룟 유다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일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다 거기 도토리 키재기였잖아요. 거기서 거긴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지금 가룟 유다를 우리가 딱 펼쳐가지고 조금이라도 파헤치고 살펴본다면 이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막 연상되고 가룟 유다가 아닌 우리의 모습들이 막 펼쳐질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보지 못하면 성경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 얘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우리를 봐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파란 글자를 지적합니다. 그에게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관심이 있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요 그는 도적이었으며 헌금궤를 맡아서 던져지는 것들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향유병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그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한 거지. 그것을 본 가룟 유다가 한 말입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 300데나리온에 달하는 이 비싼 향유를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몇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헛된 일을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거지. 겉으로는 그런 거예요. 겉으로. 속은 어떠냐. 사람들은 속을 못 보잖아요.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나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나 그리고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의 본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지금 이 본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여주는 겁니까? 내레이션이잖아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을 사도 요한이 훗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당시에 가룟 유다의 그 속마음을 지금 들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심이 어떠느냐? 본심은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가룟 유다는 그때 12제자 가운데서 헌금교회를 맡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회계 담당이었다고 말이에요. 회계 담당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고 그러면은 많이는 아니지만 그 중에 어느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던졌어요. 왜 던졌다고 지적을 했느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되어 있는 문화는 헌금을 넣는 거잖아요. 헌금하면 넣든 헌금 주머니를 돌리면 그 안에 넣는 것이지만 그전에는 지폐가 없잖아요. 예수님 시대 화폐는 전부 다 동전이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지만 성전에는 창고가 있어요. 돈을 넣어두는 창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헌금궤 앞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는 성경 구절을 소개했잖아요. 네, 넣는 게 아니에요. 창고에다가 멀리서 집어 던지는 겁니다. 동전이니까. 지금도 유럽 여행을 가면 가보셨습니까? 가보지는 못했지만 TV를 통해서 보면 거리 아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도 우리나라에서는 버스킹입니까? 신촌에 가면 버스킹 요즘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구경하고 거기 돈을 이렇게 지폐를 갖다 놓고 동전을 던져주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동전을 막 던져주는 거예요. 모자를 벗어놓거나 뭐 깡통을 놓으면 막 던져준다는 그런 거예요. 던져놓는 겁니다. 얼마가 들어올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가룟 유다가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거를 헌금으로 받았으면 말이지 저기 돈이 얼만데. 가룟 유다는 뭐라 그래요? 도적이라고 해요. 도적. 헌금을 훔쳐서 자기의 개인적 유용을 하는 사람. 무서운 일이잖아요. 지금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으로 바친 그 돈을 누군가는 지금 유용을 하거나 횡령을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꼭 뭐 돈을 맡은 사람들만 이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속, 우리의 겉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좋은 말을 하고 겉으로는 사람들을 위하는 척, 하나님을 위하는 척, 교회를 위하는 척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속은 어떠냐? 속마음. 정말 그런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하는 말과 우리의 속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가룟 유다의 관심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가 각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 관심사가 있어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골똘하고 거기에 얽매여 있는 관심사가 다 있다니까요. 저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들춰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 속을 모르니까. 내 옆에 있는 아내, 남편, 자식들도 몰라요. 부모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관심사가 무엇이냐. 내 관심사에 따라서 내 본 마음이 형성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부터 16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오름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 꺼린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니이다.
이거 본문만 읽으면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보이죠.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존경하고 추앙하는 것 같아요. 뒤에 말을 안 읽으면 그렇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잘라서 읽으면 전혀 엉뚱한 말이 되는 거예요. 앞에 이 14절을 붙여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입은 자는 적으냐. 이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의 핵심.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와 터키 지역에 그리고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믿는 유대인들 향해서 던지는 사도들의 서신의 복음이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과 사도들의 복음은 동일한 거예요. 청함받은 자, 부름받은 자들은 무수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부름받았다는 것은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대부분은 부름받은 자들이고 택함을 입은 자들은 소수인 거예요. 올리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리새인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튀어나온다고 말해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 사람들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사람들이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한 마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먼저 이 침을 바르는 거야. 막 듣기 좋은 말, 아주 그냥 기름기가 잘잘잘 흐르는 말.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알기에는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바른 결제를 지읍니다. 선생님이여,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며 어떤 사람에게도 관심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의 외모에 이르러 보지 아니하시니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복음이잖아요. 네, 본문 보면 복음에. 근데 이 말을 왜 했냐면 뒤에 설명되어 있지만 가이사의 세금에 대한 이제 올무를 던지려고 이렇게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런 말이 잘 넘어가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사람들을 머리로는 최대의 아이디어를 짜서 이 말에는 반드시 올무에 걸린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라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한 다음에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의 복음이 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실 이렇게 하셨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참되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오셨고 지금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문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아까 관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 인간이라는 그 본성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외모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은 옳은 번역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외모에 이르러 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외모라는 말이 뭔가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는 말은 외모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외모가 뭐냐? 우리의 생김새냐? 얼굴이 이쁘고 얼굴이 못생기고 얼굴이 핸섬하고 얼굴이 우락부락하고 뭐 그런 거냐? 그런 것도 일종의 외모에 들어가는 그건 단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한 말이 여기 이르라는 말을 잘 봐야 돼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게 퉁 쳐서 우리가 읽고서는 절대 예수님의 속성도 이 말의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이 말하는 거예요. 이 블랙포라는 말은 눈여겨보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거다 그 말이에요. 눈여겨보지 않으신다고 말이에요. 뭘 눈여겨보시지 않느냐면 에이스 프로소폰이에요. 에이스는 늘 강조하듯이 가장 깊숙한 곳을 말하잖아요. 이 프로소폰이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얼굴, 표면이라는 말, 표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근데 그 표면이나 얼굴은 아무리 그 끝까지 들어가 본들 얼굴과 표면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끝에 이르러 봐야 얼굴과 표면이에요. 그 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얼굴과 표면에 불과한 거예요. 그 아무리 그걸 뚫고 들어가 봐야 그 끝도 역시 얼굴과 표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그런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를 축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증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수시가 다가오면 특별 집회를 열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세상에 사는 것과 똑같아요. 불교 신자들이 절에 가서 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사는 것과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믿는 신만 다를 뿐이지 하는 양태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가 아는 것,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우리의 관심사라고 하는 것은 이 얼굴과 표면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의 이 속성을 잘 이용해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목사라는 사람, 우리 나라는 목사라는 사람들이에요. 나라는 목사들도 얼굴과 표면밖에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정말 좋아하는 교인들의 그 기호와 입맛에 딱 맞게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은 정작 아무런 관심도 없는 쳐다보지도 않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의 그 욕심과 탐욕에 영합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앞세워서 간증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고자 열망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 그런 이제 정말 그 구정물을 속에서 우리가 놀고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하고 계시지 않은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런 미혹의 말, 그 거짓말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난장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영어 번역으로 하면 weaker person of man입니다. 이건 잘못된 번역이 person으로 이 프로소폰 얼굴 표면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는 5개 영어 성경에서는 person으로 번역했어요. person 뭐지? 사람이잖아요. 쓰지 않습니다. face라는 말이에요. face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surface 표면이라는 뜻, 표면 껍데기 겉으로만 둘러싸이는 포자 우리가 이것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모르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속마음을 누구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말로는 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지 그
비싼 그 옥합 향료를 이렇게 낭비하냐? 들을 때는 멋있잖아요. 존경스럽잖아요. 얼마나 가능하다. 역시 예수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저 정도는 돼야지. 라고 속는 사람도 있었을 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 얼굴과 표면으로는 가릴 수 없는 그 본성이 다 드러난다고 말해요. 사람은 이것밖에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감춰져 있는 그 속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빨리 이 얼굴과 표면을 탈피하지 못하면, 이거를 탈피하지 못하면 여기서 망하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들로 족하다가 택함받은 자가 되지 못한 채 그냥 거기서 멈추고 만다는 말이에요. 세월이 오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르니까, 사람의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나와 똑같은데 분별을 못하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좀 더 적나라한 걸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40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되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중간 말은 생략됐지요. 길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큰 광풍이 몰아닥쳤어요. 그러면 그때 배 해봐야 쬐끄맣잖아요. 나무로 만든 배니까. 고기잡이 배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같이 큰 배가 줄여졌던 시기도 아니니까. 그러니 그 광풍으로 인해서 파도가 밀려오면 그냥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무섭고 말이죠. 날씨는 깜깜하고 앞은 볼 수가 없고 광풍은 밀려오고 파도는 배를 덮치고 그러니 거의 죽게 된 거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물은 배의 후입니다. 배 뒷부분. 거기서 베개를 베고, 베개가 있었을까요? 그냥 베개들만 걸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그런 난리통에 예수님은 잠을 자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자들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성질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는 지금 이게 난리통을 겪고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은 저 배 뒤에서 주무시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성질이 난다고 말이에요. 하다 안 되면 성질이 나는 거예요. 누구건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이건 부모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질이 나면은. 그러니까 가가지고 선생님!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이게 뭐라고 계십니까? 이렇게 깨운 거예요. 성질이 나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눈을 뜨시고 제자들의 형편을 보면은 아유 미안하다 야. 이런지도 모르네. 잠잤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정상적인 인지상정인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관계. 그래서 그 정도는 돼야 스승과 제자 사이 어떤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좀 제자들이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대답은 책망으로 돌아온 거예요. 바라는 글자를 지어봅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는다는 말은 의역이고 멸망하는 겁니다. 성경은 다 죽는다는 말도 나오지만 대부분의 말들은 신구약 성경이 멸망하는 거예요. 사람이건 뭐건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죽는 것이 죽게는 관심이 없나이까? 그 말이에요. 왜 관심을 안 갖습니까? 지금이 죽으실 때니까 잠이 오십니까? 이 난리통에. 우리와 예수님은 관계가 없습니까? 왜 우리 일에 그렇게 관심도 없이 잠만 자고 계십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고통을 당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그런 거 한두 번 했습니까? 우리도 참다 기도하다 해결이 안 되고 응답이 없으면 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깨똑같이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관심이 없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제자들을 우리는 욕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제자들을 욕할 수 없어요. 왜?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똑같다고 말해요. 우리들도 참다 예수님에게 성질을 내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왜 관심을 안 가져주십니까?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뭐예요? 당장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당장 이렇게 배가 뒤집혀서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죽을 줄 모르는데 죽게 생겼잖아요. 그 지금 제자들의 관심사는 코앞에 닥친 현실이다. 죄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당장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이러지 않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 말해요. 대부분 다 이런다고 말합니다. 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죽게 생겼는데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우리가 지금 이 제자들과 똑같은 말을 표출한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던, 그래서 이 죽게 된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시던, 그렇지 않더라도 말이라도 한마디 따뜻하게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그런 말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불평을 하고 성질을 부리는 것이지 왜 그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누가 이런 상황에서 안 두려워하겠느냐?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집에 불이 났는데 버스가 전복되게 생겼는데 배가 뒤집히게 생겼는데 아멘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초연한 자세를 취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차피 죽게 되는 거 주기도문을 하면서 죽는다든지 타이탄 얘기 나오잖아요. 주기도문을 하고 사도신경을 읽으면서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포기하니까 그때는. 당연히 두려워하는데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지. 쟤들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들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렇게 원망 불편하는 것이 당연한데 거기다 대고 믿음이 없느냐? 이러면 어쩌란 말이야. 제자들 보고 어쩌란 말이고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야. 그런 우리에게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울며 불며 통곡하는 우리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면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야.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사이에 뭔가가 지금 막혀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있는 거야.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두 말 사이의 간격은 절대 좁혀지지 않습니다. 평행선을 가지고 진짜 죽을 때까지, 진짜 멸망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불평과 원망, 예수님의 이 대답 사이의 간격을 우리 스스로가 좁히거나 해결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코앞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 직접 제자들 곁에 계시던 때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당연히 해결해 주실 수 있죠. 못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과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 문제가 해결돼도 그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의 반응이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반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반응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 배가 뒤집히는 그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꾸짖어서 바다가 잠잠해졌다고 해서 쟤들이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거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관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제자들의 관심은 뭐냐면 우리의 현실의 문제, 우리 현실의 문제. 거기에 우리가 딱 코가 꿰고 코가 바뀌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다른 게 뭐가 보이겠어?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뭐가 보일 것이며 무슨 믿음을 가지고 무슨 기도를 하며 무슨 봉사를 하며 뭘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우리의 불신앙, 내 믿음이 없다고는 전혀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이렇게 하기까지 내가 웬만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데 오죽하면 내가 이러겠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봉사를 하나님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해온 사람인데 딱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믿음이 없는 우리의 반응이에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요 현실의 문제가 10번, 100번 해결돼 본들 우리의 이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해결했다고 제자들이 얼마나 펄쩍펄쩍 뛰면서 와 예수님 이런 분이셨어? 라고 찬송을 지르잖아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간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안 바뀌는 거예요. 믿음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이해를 못 하실까요? 지금 제자들을 부르셔서 지금 마가복음 4장이면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1년에 됐을까요? 그러면 이해를 해주셔야죠. 얼마 안 됐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기다려 주셔야 되잖아요. 3년쯤 됐을 때나 아니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지만 이제 뭐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심하게 말씀을 하시느냐. 본성 얘기는 본성. 우리의 믿음의 본성이 무엇이고 우리의 믿음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뭐 교회 나온 지 몇 년 됐느냐 제자된 지 몇 년 됐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본질을 확인하고 지금까지 내 모습, 내가 드러내는 내 반응이 내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일신상의 문제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어떤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기도문을 왜 하는 겁니까? 아멘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자라고 해야 그 믿음이 좋다는 말이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런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이런 문제는 이런 믿음을 언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 거듭남의 믿음, 이면의 믿음 표면이 아니라 그 표면을 뚫고 이면의 믿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믿음은 항상 갖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아는 믿음만을 붙들고 그것이 상대방보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 본질의 문제를 지금 거론하시는 거예요. 관심사. 우리가 어떤 현실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 현실 때문에 터져나오는 내 고백과 반응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현실 속에서 내 관심은 무엇인가? 현실에만 관심이 있다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이러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시대를 분분하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가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심사와 얼마큼 거리가 좁혀졌으며 일치되었다면 이러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지?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자,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빨리 이런 문제들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런 은혜와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만, 우리가 가진 것만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42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니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봉사하게 하는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똑같아요. 항상 예수님 말씀은 본질이 똑같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말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거예요. 앞에 읽은 마가복음 4장 본문과 누가복음 10장 본문은 본질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내용이 다르니까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똑같은 본질적 내용을 하는 거예요. 믿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얘기. 믿음 얘기를 지금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말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은 똑같은 거잖아요. 말씀과 믿음은 같은 거예요. 말씀이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들어오면 칭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레마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면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일이라는 말 여러분께 빨간 글자로 했습니다. 여기 일도 빨간 글자인데 이 일이라는 말은 디아코니아라는 말입니다. 봉사라는 말이에요. 봉사. 우리가 그렇게도 교회에서 강조하는 봉사.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왔던 교회 일. 봉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르다 역시 이 일을 봉사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일입니까? 마리아가 지금 나쁜 짓 하고 있습니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 역시도 지금까지 자기가 배워서 알고 있는 마르다 역시 자기가 배워서 알고 있는 최선의 봉사를 하고 있는 누굴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성질이 난 거예요. 자기는 바빠 죽겠는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딱 붙어가지고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지금 바빠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그래 마리아는 그렇다 쳐. 왜 예수님까지 한통속이 돼가지고 저러고 계시는 거야. 성질이 난 거예요. 마르다가 참다. 그 예수님께 질러대는 겁니다. 선생님 왜 선생님 곁에 있는 그 마리아를 가만 내버려두십니까? 나 혼자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너무 아시지 않습니까? 나 좀 도와주라고 내보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불평과 원망을 표출한 거잖아요. 왜 그랬어요? 봉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놈 봉사 때문에.
어떤 봉사요? 우리가 생각하는 봉사 때문에 서로 싸운다고 말해. 왜 나만 이렇게 맨날 봉사하고 아무개 집사는 하지도 않고. 내가 왜 교회 청소를 해야 돼? 내가 청소하러 교회 나와?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좀 모질어서 그런 거지. 우리는 이 봉사 때문에 시험에 들고 봉사라는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봉사라는 것 때문에 믿음의 상처를 입는 거예요. 어떤 봉사요? 하나님의 봉사가 아닌 우리의 봉사. 우리가 봉사라고 배워서 가르쳐서 봉사라고 굳게 믿고 있는 교회 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적나라하게 내 모습을 드러내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일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봉사하지 말라고 하는, 교회를 다 때려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알고 하라는 말이 알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당연히 야 마리아 너도 좀 너무한다 야. 이제 좀 나가서 도와줘야지. 그럼 좀 마리아 마음이 조금 좀 이렇게 시험 든 마음, 상처받은 마음이 좀 위로받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걸 위로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그래야 당연하잖아요. 예수님은 너무 인간적이지 않아. 너무 무정해. 머린정해. 우리 생각할 때 목사님 너무해. 예수님 대답 보세요. 대답. 우리가 이 본질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면 시험 준다니까요. 말씀대로 못 받아들이면 시험 준다니까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봉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눌러주십니다. 왜? 마르다가 비록 잘못 알고 있는 봉사 때문에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만 나쁜 일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최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도 참 안타깝고 참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네 스스로가 많은 일을 하느라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약속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 마르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예수님 그럼 내가 반찬 한 가지 따로 내가지고 그럼 대접해도 괜찮아요? 아니 목사님 우리 집 신방 오셨는데 그냥 먹고 김치 하나 딱 내는 거는 그리고 뭐 말씀 듣겠다고 딱 달라붙으면 괜찮은 겁니까? 우리는 글자 갖고 싸우다니까 글자 가지고. 그 뒤에 말을 보세요. 마르다가 그렇게 지금 얄미워하고 있는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 봐야 마리아가 나쁜 여자가 아니에요. 마르다의 눈에만 얄밉게 보이고 나쁘게 보이는 것이지 예수님의 눈에는 마리아는 정상적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교회 일, 봉사라는 눈으로 마리아를 보면 나쁜 여자예요. 얄미운 여자예요. 이기적인 여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마리아는 굉장히 정상적인 여자예요. 어떤 정상적인 여자냐면 선한 것을 택한 여자예요. 선한 것. 선한 것을 좋은 편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편. 좋은 편, 나쁜 편이 있어요? 그러면 마리아 나쁜 편이에요. 편을 가른다면 마리아는 나쁜 편이에요. 한글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선한 부분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택한 이 같은 선한 부분은 마리아에 대해서 한글 번역으로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배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바른 것처럼 내가 많은 것들이에요. 일들 아닙니다. 여기서 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똑같은 말을 한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마르다가 말한 디아코니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건 마르다가 하는 거 마르다가. 자기가 봉사라고 하는 것이지 예수는 절대 그 일을 봉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 때문에 근심하면 정신이 없잖아요.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혼자서 여러 가지를 할 때니까 땀은 나고 정신은 없고 시간은 없고 막 그냥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다행인 거야. 이런 것도 안 해보면요, 칭의 믿음 성장 조사도 없으니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야 하나. 반찬 하나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마르다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다는 말이에요. 반찬 여러 가지 만들고 그런 거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마르다에게 본질적인 것 하나, 결핍된 것 하나, 그 하나만 해결하면 돼요. 그 하나가 뭐예요? 지금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의 눈에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눈에도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은혜 받는 것 같지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은혜를 받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말로 은혜를 받아야 평생 마르다의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이걸 들을 때는 은혜 받고 아멘하고 그래야지 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또 마르다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내일도 할 것이고 죽을 때까지 할 것인데 지금 마르다는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마르다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마르다가 결핍하고 있는 거, 마르다에게 결핍되어 있는 거, 휘페르 테마, 그것을 지금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결핍된 그 유일한 것을 마리아가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영적으로 우리는 선한 것을 택할 줄 알고 그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분별하시고 판단하실 때에 마리아의 자리에 있는 것이지, 지금 마리아가 뭔 일을 했는지 그냥 그럼 옆에 앉아있기만 하면 되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가지고 또 이 오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내가 택해야 될 선한 것이 무엇인가? 그 선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선한 것, 선한 부분, 목, 자기의 목의 메리스, 내 몫이 무엇인가? 내 분량이, 목숨 분량. 이 말은 마리아는 지금 영적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분량을 무엇으로 채우는가? 디아코니아, 마르다가 말하는 디아코니로는 평생 안 채워준다는 거예요. 칭의의 것은 채워질지 모르지만 내 분량은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선한 분량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었겠어요?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 그대로 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만을 듣는 사람들은 마리아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봉사고,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르다와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마르다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없다. 단 하나다. 뭐냐? 마리아가 깨닫고 마리아가 해본 것이다. 이건 절대 안 뺏기는 거다. 마르다가 하는 것은 휙 없어질 거예요. 없어진다는 말은 배임을 당할 것이고 사라질 겁니다. 왜? 의미가 없으니까. 그건 사람들 앞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없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마리아가 택한 것을 알아야만 그것이 영원토록 마리아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배임을 당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 거예요. 마리아 거. 하나님께서로부터 얻어서 영원토록 내 분량이 될 거. 그걸 지금 마리아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해보지도 않은 일을. 과거를 돌이켜보면 교회에서 막 바쁩니다. 행사가 있습니다. 밥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예배 관심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그냥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예배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마르다의 모습이고 마르다의 가르침이고 배움이에요. 마르다의 존재들이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언제 그것이 갈라지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갈라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하세요? 입에서 말씀이 불로 나올 때 분별될 거예요. 갈라질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갈라지고, 믿음이 없는 자와 믿음이 있는 자가 갈라지고, 부름받은 자들과 택함받은 자들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채 가버리면 그때 가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를 늘 여러분 머릿속에 두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 별빛방 같은 하나예요. 이것들은 마르다가 말은 디아코니아가 아니라 페리폴라. 이것저것 그냥 뭐 따질 거 없어요. 우리가 하는 온갖 것들이에요. 교회 일이라는 그 명목하에 우리가 하는 온갖 것들, 폴라에 폴라. 마르다가 지금 이 온갖 것들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절대 그걸 디아코니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디아코니아, 그 디아코니아를 할 수 있는 디아코노스, 그 뭐예요? 그 말씀 사역이라니까요. 동역자들이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봉사,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섬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을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 단어만 차용해서 나 봉사하고 있어요. 이게 봉사 아니고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막 대드는 거예요. 무식하면 그거 험한 거잖아요. 알고 나면 얼마나 등에서 식은땀이 날까요? 알고 나면 우리가 막 등에서 식은땀이 빵 나는 거예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지금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헤노스 에스틴 크레아. 크레아는 결핍 필요라고. 필요는 결핍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부족하니까 우리가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크레이야. 필요한 것, 결핍한 것은 단 하나다. 아닌 게 아니야. 단 하나야. 그게 뭐냐? 마리아의 거지. 선한 분량을, 자기의 몫이 어떤 것인가를 분별하고 깨달아서 내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욕을 들을 수 있어요. 마리아에게 나쁜 년! 동생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야, 나쁜 년! 너 뭐하니? 이런 말을 욕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나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별해서 영적인 것을 택할 때에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 같이 눌러 앉아 있어야 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게 믿음이다라고 해주실 거예요. 너는 이게 없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결핍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레마의 말씀이다. 이게 다 부족한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우리의 온갖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의 일이다, 교회 일이다, 봉사다, 섬김이다, 막 믿음이다 이렇게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지, 만일 우리에게 결핍된 그 하나, 마르다의 결핍된 그 하나,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웨마의 말씀을 달라붙어서 듣고자 하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나는 여기서 꼼짝도 못하겠다고 하는, 언제 욕을 들을지언정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 선한 자기 몫에 대한, 분량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이 본질적인 문제가 예수님과 하나님에 의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읽은 마가복음 4장 본문과 똑같은 거라니까요. 다르게 생각하면 그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게 다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현실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초점이 뭐예요? 관심사. 하나님의 관심사,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이고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여기에서 벌어지는 사건이고 여기에서 던져지는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뭐냐고 말이에요. 그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가 지금 일치되고 있느냐,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아니면 좀 멀리 떨어져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만 아우성을 치고 있느냐, 여러분만 고통과 시험을 삼키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던져야 됩니다. 던지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예수님의 복음이 들려오는 사람들만이 마리아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만이 어때요? 우리 같으면 듣기 싫어하다도 나가서 돕는 신이라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안 하고 있어요. 아직 못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붙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다 던졌어요. 던졌어요. 자기 게 아니에요. 내가 가져야 할 것, 내가 취해야 할 것을 먼저 갖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정말 봉사가 무엇이고 정말 섬기는 것이 무엇이고 그걸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진짜를 하는 거예요. 진짜를. 그 진짜를 할 때는 뭐 다 몰인정하고 막 비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인간적이고 더 신사적이고 더 인격적으로 할 수 있다. 지금은 육신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이걸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부족하다고 결핍되어 있다고 지금 선포하시는 그 유일한 한 가지. 그러나 마리아는 가지고 있는 그 유일한 한 가지. 이거예요. 텐, 아가센, 메리다, 메리스라는 거. 메리스 복수형이에요. 아가손이 아가손. 소원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한 그 몫을, 분량을 선택해야 돼. 이 선택의 싸움이잖아요. 우리는 늘 선택의 싸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늘 여러분 앞에 기로가 놓여 있잖아요. 어느 길을 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선택해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나갈 것인가? 는 여러분의 믿음에 달린 거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반드시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일 것이고 그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느껴져 올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다 감당하고 다 던져버린다. 이 믿음이 마리아의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